광고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저희 가정이 회사 일로 인해서 잠깐 교회를 떠나서 한 3년 정도 좀 떠나게 됐습니다. 어, 미국에 있는 주재원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그래서 어, 좀 이제 떠나게 됐고요. 음, 그 이제 지역은 미국에 있는 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뭐 산호세라는 지역인데, 네,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에는 이제 8월 17일 날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먼저 8월 17일에 가고 저희 자매랑 뭐 아이들은 한 주 뒤인 8월 23일인가 그때 이제 미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 그렇고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한 감정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설레이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더불어서 좀 아쉽거나 미안한 마음들도 있는데 특히나 교회 성도님들하고 떨어져서 잠시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크고 그리고 어, 좀 청년회에서 특히나 저희 자매는 이제 분반에서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중간에 좀 자리를 비우게 돼서 좀 많이 청년분들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표현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나사기 변호사님께서 가기 전에 혹시 뭐 청년들한테 뭐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으면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뭐랄까 제가 이렇게 말씀에 뭐 은사가 막 이렇게 뛰어나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도 영적으로 되게 잘 살아서 뭔가 좀 엄청난 뭐 멋진 간증을 들려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청년들이 다 저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나마 제가 조금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직장 생활을 지금 한 직장에서 한 12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됐죠. 아직도 그 신입사원 때의 그 기억이 되게 생생한데 벌써 이게 횟수를 세어보니까 벌써 그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면서 약간 아까 주님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청년분들하고 나눠 보면은 청년분들한테 이제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안에서 좀 유익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직장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직장 하면은 회사 일, 뭐 업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를 좀 표현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은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다시피 지금 뭐 현장에 계신 분도 있고 그 현장이 아니지만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일 자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그리고 뭔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그만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구성원을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이제 사실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의 학업 과정도 노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 아니면 또 좀 심하게 말하면 한 유치원부터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노동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거고 뭐 이 준비 과정 역시도 일종의 노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동을 준비하는 학업의 과정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성과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무진장 더 많은 그걸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따라잡아 볼까 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를 좀 생각하면서 추억해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냥 대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중간고사쯤이었고 제가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럴 때 전공 시험 준비한답시고 막 이렇게 되게 힘들게 막 도서관에서 막 낑낑 싸매고 그러고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좀 너무 좀 지치고 하니까 잠깐 머리 좀 식힐 겸에 컴퓨터를 켜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이 아니라 네이트온이라는 게 있었고 그 네이트온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뭐 다른 지인들에게 통신을 했어요. 근데 그 통신을 위해서 지금은 핸드폰을 키면 되고 당신은 컴퓨터를 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메신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트온 메신저에 자기의 상태 메시지를 지금 카톡이랑 동일하게 뭐 이제 뭐 그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과 동기 중에 한 명이 네이트온을 이렇게 봤는데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포기하면 편해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약간 이렇게 현타가 시게 오면서 되게 엄청난 유혹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잠깐 되게 괴로운 순간인데 잠깐 그냥 잠깐 잊고 좀 그냥 잠을 자거나 아니면 좀 게임하고 뭐 시험은 그냥 대충 보고 나중에 뭐 기말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뭐 계절 학기로 메이크업 하지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으나 그거를 막 부여잡고 어떻게든 막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학창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재미있는 그런 추억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특히 이런 6월 지금은 7월 말이죠. 근데 아무튼 6월 말이나 아니면 뭐 그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은 어김없이 그 느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시험 기간에 대한 압박들 이런 압박들이 좀 느낌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래서 뭐 좋았던 추억과 더불어서 그런 추억들도 가지고 어쩌고 학교를 뭐 다녔죠. 그래서 어째 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취업을 바로 못하고 한 6개월 정도를 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 준비는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 이런 말이 좀 잘 와닿지 않으실 거고 저도 옛날에 전혀 와닿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은 그것보다 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학생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포기하면 편해처럼 뭔가 그 시험 하나 정도는 약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거 그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사람들이 보다 좀 풍족한 삶에 대한 추구도 뭐 있겠지만서도 이런 그 근본적인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그럼 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노동이라는 것에 얽매여야 되고 또 더불어서 얽매여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삶을 좀 바라보고 또 어떻게 좀 살아가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들었었고 이런 부분을 좀 뭐 허락되는 만큼 저한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잠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잠깐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뭐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좀 상기를 다시 한번 좋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노동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거듭남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뭐 저주라기보다는 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노동은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땀을 흘려서 노력해야지 땅의 소출을 얻어서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지금 생존을 넘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세 번째로는 이게 좀 되게 상당히 좀 어려움을 주는 건데, 땅이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요, 방해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을 방해해요. 그래서 뭐랄까, 내가 땀 흘린 만큼, 땀 흘리는 건 힘들지만 아무튼 땀을 흘린 만큼 뭔가 걷어들이면 좋은데,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그 방해로 인해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연재해 이런 거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노력한 것이 한순간에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그런 거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뭔가 수능을 준비하는데 내가 3년 동안 되게 고등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준비했어요. 근데 수능 시험날 갑작스럽게 뭐 어떤 외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컨디션이 갑자기 난조가 온다든지 뭐 그런 돌발 변수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시험을 망쳐버리거나 뭐 이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렵지만 이런 어려움들하고 싸워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노동은, 그리고 학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거룩한 명령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교회에서 아마존 선교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분이 오셨었는데,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상당히 오래전인데, 근데 복음 집회라고 해서 그분 모셨는데, 자기는 성도 집회인 줄 알고 왔다 뭐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한 1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이게 기본적인 원리죠. 이게 뭐 100% 맞는 원리는 아닌데, 워낙에 우리의 삶을 뭔가 이렇게 트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라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이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 당연한 것이고, 노동을 위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이 괴로움이 일단은 되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면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죠.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짜증 난다는 상태로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랑, 짜증은 나지만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에 따른 나의 분노나 여러 가지 감정의 부분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을 대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더 큰 노력과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약간 우리가 좀 그런, 뭐랄까, 약간 좋아 보이는 가르침이나 세상의 그런 풍조로부터 조금 좀 다시금 원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약간 그 2018년도에 청춘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장훈 아시죠? 서장훈. 지금 세대 분들은 아마 TV에서 이렇게 연예인처럼 출연하는 걸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그분은 상당히 유명한 농구 선수였고, 이제 국보센터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농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강연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일을 즐겨라. 약간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면서 어,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생각해 보면 뭐 즐거운 일을 찾고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단순히 노력하는 것보다 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아무튼 되게 좋은 말인데 좋아 보이는 말인데 서장훈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말로 청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면서 되게 분노했어요. 이제 뭐 물론 뭐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성과의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뭐랄까요? 좀 나는 약간만 하면 돼. 그러면 약간 즐기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내가 목표하는 바가 좀 높다. 어느 정도 좀 경쟁을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수준이 되면은 단지 즐기기만 해서도 무언가를 이겨낼 수가 없고 그리고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는 건 뻥이다라고 서장훈 선수가 이렇게 강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농구 선수가 어쨌든 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구를 잘했고 농구가 즐거웠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농구가 재밌었대요. 그래서 농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 입시를 해야 되고 대학교 뭐 아니면 프로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게 사실 생존과 관련된 표현이 조금 그런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뭐랄까 직업과 뭐 생존과 이런 관련돼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부터는. 그래서 이제 농구가 일이 된 거죠. 농구가 일이 되면서 그 선수가 얘기한 바로는 단순히 즐거운 마음으로 선수 생활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했어요. 시합을 하면은 몸무게가 한 3kg씩 빠지고 숨이 헐떡헐떡 넘어갔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즐겁겠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15년간 선수 생활을 했는데 15년 동안 근데 시합에 나갈 때마다 매번 그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갔대요. 매번 방을 정리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씻고 이렇게 정말 내일이 없다는 마음으로 되게 비장한 각오로 임했던 거죠.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고 자신의 플레이를 되돌아보면서 매일 자책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은퇴한 후에도 되게 아까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이렇게 은퇴를 했으면 만족할 법한데 계속 아쉬움이 남았대요. 내가 몸 관리를 조금 더 잘했고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그러면 내가 술을 조금 덜 먹었으면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뭐 하면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꿈에 다가가려면 자기 자신한테 한없이 냉정해져야 된다 이런 말로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뭐 물론 이 내용은 좀 극단적인 예시예요. 그 선수는 진짜 최고의 꿈이 있었고 그 최고의 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같은 저희 특히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극단적인 예시일 수는 있지만 네, 어, 어떤 즐거운 것이라도 일이 되면은 즐거움보다는 부단한 고통과 노력이 따른다는 것과 그리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원리 말씀에 부합되는 예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그런 세상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좋아하진 않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즐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나 아니면은 말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옛날에 판사의 망치질과 목수의 망치질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꿈꾼다 이런 말. 보기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론 목수의 망치질이 당연히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 가치가 있지만 어떻게 판사의 망치질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망치질 하게 된 그 과정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걸 같다라고 보자는 거잖아요. 되게 이런 뭔가 사람 자체에 집중한 뭔가 좀 그런 좋아 보이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에 입각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좀 한 가지 약간 비껴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직장에서의 전도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약간 전도 때문에
정작 해야 되는 일에 내가 집중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전도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주변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막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전도하지 못하는 부분에 너무 막 자책을 해가지고 나는 정말 뭐랄까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야 뭐 약간 그런 생각들 이제 뭐 다들 이제 잘 살고 계실 것 같지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금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기 때문에 직장 일에 집중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보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그리고 중요한 게 정직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뭐랄까 뭐랄까요? 뭐 꼭 전도를 막 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하나님도 나를 좋게 보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 특정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전도에 열심히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경험이 적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 직장 생활에서 아무튼 그랬어요. 약간 뭐랄까 있는데 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제가 잘 대응하고 뭔가 교회에 잘 데려오고 막 그러지는 그렇게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동의 정의랑 우리가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더불어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생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같이 생각할까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씀을 좀 다시 좀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을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이 부분은 아말렉이랑 이스라엘이랑 싸우는 부분인데요.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이러고 있으면 이기고요. 내리면 지는 거예요. 단순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밑에서 피땀을 흘려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잖아요. 그러면은 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저렇게 피땀 흘리며 싸우고 있는가? 그냥 잘 들고 있으면 이기니까 그냥 적당히 피해 다니거나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리고 모세는 어때요? 약간 들고 있는 지팡이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그 게임 같은 거 보면 지팡이 딱 들면 번개 나가가지고 막 적을 막 지진다거나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팡이는 지팡이에요, 그냥. 그리고 뭔가 뭐 팔을 치켜들고 있는 모세의 그 자체에 뭐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드리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고요. 모세는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하루 종일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지만 들고 있을 수 없는 그냥 할아버지인 거예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 일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시고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거를 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걸까?
좀 생각해 봤을 때 뭐 되게 놀라운 건 아닌데 그냥 이게 아말렉 민족을 봤을 때 아말렉 민족이 약탈을 일삼던 즉 싸움에 되게 능한 민족이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가 오 하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던 그런 그냥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놀라운 거는요.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최선을 다했다는 건 뭐냐면은 먼저는 전쟁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 맞서 싸우는 것을 최선을 다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래서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 저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가 앞서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잖아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인물.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 중에 최선의 카드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뭔가 이끌면서 싸워야 될 사람 중에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해가 질 때까지 격렬하게 싸웠죠. 그리고 또 모세는 승리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단순히 들고 있을 거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죠. 지팡이를 들고 있는 행위 자체보다도 그 기도하고 있는 간절함, 정말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기기 어려운 힘든 싸움이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임했고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봤을 때 우리가 이 아말렉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일에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요.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참 인생을 살면 참 살수록 뭐랄까 저 웬만한 건 아닌데 그래서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게 많으면 좋은데 젊을 때는 그런데 좀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슬픈 일이죠. 근데 하지만 뭔가 하나님을 조금씩 우리가 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일이 잘 안 될지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삶에서의 좋은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열심히 살라는 건 알겠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까라는 좀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뒤에 얘기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게 맞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건데 때로는 우리 삶에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의 그 노력을 방해해서 뭔가 어려움이 생겨서 내 노력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 뭐랄까 이거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뭔가 어려움을 나의 노력에 이제 성과가 나지 않게끔 뭔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뭔가 나에게 교훈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뭔가 결과가 난 좋게 나오고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좀 내 인생을 좀 보고 뭐 이렇게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한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인데 우리 24시간 우리한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24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막 되게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그러면 좋은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중 대부분이 다 그런 거 주어진 일들을 다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내 능력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 예전에 이제 그래서 어떤 형제랑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형제는 이제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는 그런 형제인데 월급이 풍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어느 적절한 생활 수준에 이르거나 아니면 그 생활 유지하는데 조금 좀 부족한 거죠. 다소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 형제가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성실한 주어진 모임이나 이런 것들 잘 참석하는 청년 형제인데, 청년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취업 준비하면서 등등 교회 집회랑 여러 모임을 참석하면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게 되게 좋았는데,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모임에 참석하기보다는 내가 스펙을 쌓는데 좀 더 시간을 썼으면, 공부나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썼으면 지금보다는 내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내 연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자유롭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뭐 제시하지는 못했고, 저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또 여러분들을 좀 압박하는 말을 또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예전에 여성모 형제님이 계실 때 청년들한테 하셨던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틀리면 틀렸다고 나중에 말해주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25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보고, 뭐 연구와 성경 공부하는 힘쓰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더불어서 네, 세상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낭비되고 있는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더불어서 때로는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각자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때로는 좀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25시간을 살듯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좀 생각이 드는 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를 좀 평안한 마음으로,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24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청년회 참석으로 인해서 토요일 날 뭐 한 4시간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매주 4시간을 여기에 쏟는 거예요, 내가. 주일도 하면 더 하겠죠? 근데 내 옆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나랑 같이 동일한 뭔가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다 쳐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단히 막 노력을 해서 25시간을 살아내고 막 쥐어짜서 한 2시간을 확보했어요.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2시간 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2시간 확보했는데 그 친구는 4시간을 나보다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2시간의 노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시간 노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2시간이 한 주, 두 주, 세 주 쌓이면은 어쩌면 다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는 붙고 나는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점수가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삶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났으면 인정하고요. 그 차이에 따른 결과랑 그에 따른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다소 좀 억울한 마음이 당연히 한편에서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마치 제자들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보면서 그것을 허비했다고 비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대신에 다른 쪽에 사용하면 뭔가 더 좋은 결과가 나에게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해요. 아직도 들고요. 계속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되게 고민을 좀 이렇게 하는 적이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조금 하나님과 같이 좀 교제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요. 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한 5억 정도의 빚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5억. 근데 한 뭐 1,000억, 2,000억 뭐 이러면은 되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1,000억의 빚을 질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아무튼 뭘 무슨 노력을 해도 내가 1,000억의 빚을 질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그 돈을 빌려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운용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현실성이 되게 떨어지고 그렇다고만 1,000만 원? 이러면 1,000만 원 되게 큰 돈인데 뭔가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면 뭔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1,000만 원 정도는 뭐 약간 그래서 뭐, 뭐 저는 그냥 5억의 예시를 들었지만 여러분 각자 그냥 한번 현실성이 있으면서 내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 정도의 빚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면 이제 예시고요. 제가 뭐 5억의 빚이 있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5억 저한테 안 빌려줘요. 이제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준도 아니고 이거 막 몇십 뭐 10년 뭐 이렇게 일해야 갚나? 뭐 10년 일해도 못 갚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가슴이 막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답답한 가운데 이제 막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로또가 되면 그걸 갚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낫다는 거 로또 그걸 로또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혹시 어떤 멋진 사람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 빚을 조건 없이 한 방에 갚아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정말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고마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막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엄청난 빚을 이렇게 한 번에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춤도 나올 것 같고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람한테 뭐 평생 뭐 은혜를 갚겠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게 하신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5억 아니면 아까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뭐 1,000억, 2,000억 그것보다 사실 더 크잖아요. 당연히 크죠. 근데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5억을 갚아주는 그 사람을 향한 그 감사 상상만 해도 그 나오는 벅찬 그 감사에 비해서 너무 작고 때로는 내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완전히 잊은 채 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반성이 되고 그러면서 좀 약간 그 상상을 했을 때 조금 더 억누렸던 마음이 조금은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감내해야 하는 그런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고 마음 편해진 안에 평안을 다시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했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건지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이제 주저리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일이 힘든 건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지만 원래 그런 거라고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불평의 수준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 두 번째,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싸우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들이 있는데, 네, 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좀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같이 보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물론 골로새서 이 말씀의 부분은 뭐 이제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긴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뭐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만드는 헛된 말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전에 나성엽 형제님께서 청년의 말씀 시간에 하셨던 말이 좀 교재를 좀 준비하면서 좀 떠올랐는데 이제 정확하게 그 표현들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모여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되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는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빛나게 하시고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도 각각 다르지만 1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돌아봤을 때 형제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청년으로서 그리고 또 결혼 후에는 청년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 외에는 계속 청년에서 같이 함께 했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었죠. 직장 생활 12년 했는데 1년 쉬었으니까 그런 청년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 저희 회사가 좀 약간 지방에 있어서 아예 지방은 아닌데 좀 지방에 있어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뭐 차가 엄청 밀릴 때는 한 2시간도 걸리고 막 그렇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제 업무량이 기본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미혼일 때 그때 회사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입사하면서부터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되게 관리였어요. 그냥 기숙사로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월화수목은 그냥 야근하고 그냥 뭐 9시 뭐 이렇게까지 야근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입사하고 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한번 기숙사 한번 들어가면 생활이 완전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기도 싫었고 그래서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요. 꾸역꾸역 그냥 잠을 좀 줄여가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은 당연히 안 가고 토요일에도 갈 수 있었을 법한데 토요일에는 또 출근을 안 하고요. 진짜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아침에 좀 나가서 일 좀 하고 뭐 오후에 이제 성인 오는데 무리가 없게끔 퇴근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팀에 한 과장님 정도 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아직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분이 저한테 "너 언제까지 기숙사 안 들어가고 버티나 한번 보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잘 버티네. 근데 언제까지 안 들어가나 한번 보자. 들어와야지.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끝까지 버텼거든요,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적게 주무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회사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결심한 시간 안에서 회사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 좀 안 그럴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하는 순간들도 좀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잘 모르겠지만 신기한 게 아까 상황을 말씀드렸었잖아요. 회사 상황을. 근데 회사 일 때문에 청년회를 빠진 적이 1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내면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빠진 적이 청년회를. 한 3손가락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생각은 다 안 나는데 아무튼 좀 여유 있게 잡고 5손가락. 그리고 뭐 MT나 수양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금, 토, 일 뭐 이렇게 가니까 빠질 법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출장을 가야 돼서 한번 빠진 수양회를 한번 빠졌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갑자기 뭐 회사에서 막 긴급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청년 MT를 한번 못 갔어요. 그거 외에는 다 참석했어요. 정말 되게 지금 와서 그때도 놀라웠고 지금 와서 생각해도 되게 놀라워요. 이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제 주변 동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닌데 그냥 제 삶을 쭉 말씀드리면 전연차 때는 약간 뭐 우수사원 뭐 이런 걸로 선정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보내준 뭐 해외여행 이런 것도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고과를 잘 받아서 진급도 좀 빨리 한 적도 있어요. 반면에 반면에 고과가 되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되게 손해를 되게 고과를 한번 그냥 그냥 받는 건 괜찮은데 좋게 받아도 뭐 그냥 조금 좋은데 낮게 받으면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게 뭐 A, B, C가 있는데 C를 받는 거예요. 나름 뭐 열심히 한다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상하게 꼬이고 뭔가 좀 희생양이 그 팀에서 누군가가 C를 받아야 되는데 약간 저는 제가 뭔가 드러내면서 일을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 전에 있던 팀장님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것들을 알아서 뭔가 나름 잘 줬었는데 약간 뭐랄까 요셉을 모르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 잘 모르는 분이 이렇게 팀장으로 새로 오셔가지고 봤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성과도 이렇게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안 한 탓이 크겠지만 근데 이제 고과를 낮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되게 많이 본 적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 한 해 동안 만회하고 뭔가 좀 드러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랑 청년의 분반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던 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1년 동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게 다행히 뭔가 좀 뭐랄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좋은 성과가 기회가 오기도 했고 막 제 생활이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타를 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가 주재원으로 가게 되는 이런 또 다른 길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 동료들이 저를 뭔가 뭐 엄청나게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뭐 잘난 그런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되게 좀 두루두루 좀 잘 지내고 그리고 성실하고 나름의 뭐 제 능력 안에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좋게 좋게 봐줘요. 이렇게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나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사실 좀 먼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생각을 했을 때 나를 되게 좋게 봐준다는 거에 대해서 좋기도 하지만 거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데서 오는 생각 때문에 뭐 오는 압박 그리고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더불어서 드는 생각은 아까 나상임 원장님 말씀하셨다는 부분을 언급했던 그 부분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을 좀 계속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축복을 받지 않았나. 내가 가진 것들에 비해서 뭐랄까. 아까 전에 되게 어려웠던 그 칼날 위에 서 있었던 그 시간이 되게 힘들었지만 주님 안에서도 그 시간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직장 생활 발자취가 그 증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제 이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그리고 그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좀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많은 걱정이 들고, 막 주변에서 회사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떡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많은 걱정이 들죠. 어떡하지? 그래서 물을 수도 없고, 물으는 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걱정이 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으로 좀 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주님께서 말씀 준비하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좀 어렵지만 조금은 용기 있게 한번 좀 나아가 볼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주전으로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좀 오래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는 하고 뭔가 이렇게 착착 됐지만 뭔가 좀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6장 3절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라는 말씀인데요. 가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번째는 뭐 큰 민족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가 뭐 성과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진 않았고,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품이라든지 되게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숨겨져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 아,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곳에서 좀 고치시고 채우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채운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아무튼 말씀을 의지해서 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저희 참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청년으로 모여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을 함께 참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이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얼마나 늘 큰 은혜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환경들이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좀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